안녕하십니까, 박태식 신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 6번째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과연 얼마 동안 공생의 기간을 가지셨는가,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생활 시작을 세례자 요한 사건으로, 세례자 요한한테 세례를 받은 거로 시작을 한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있었던 사건이죠. 근데 예수님이 공생활을 시작한 때가 정확히 언제였는가, 그게 몇 년 몇 월 며칠이었는가, 이거는 뭐 성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서에 나와 있지 않고 다만 그거를 추정할 수 있는 몇 가지 정보들만 나와 있죠. 그 정보들을 제가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루카복음서 1장 5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아비아조에 속하는 즈가리아가 성전의 사제로 있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루카복음서 3장 15, 16절에 보면은 티베리오가 로마 황제로 즉위한 지 15년이 되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가 유다 총독으로 있었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성전을 지은 지 46년째 되는 해다 라는 말이 요한복음 2장 20절에 나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이 대략 언제쯤 활동을 시작하셨는가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볼 때 예수님이 한 27년, 28년, 그러니까 기원 후 27, 28년경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대체적으로 추정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확히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그 활동을 시작하셨는가, 그거는 뭐 성서상으로는 불가능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짜는 비교적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는 뭐 이제 제가 뭐 자세한 그 날짜 계산은 안 하겠지만 대체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금요일 아닙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 아침이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금요일 날이 마침 과월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과월절이라는 거는 유대인의 달력에 딱 정확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은 사실은 그 당시에는 음력을 썼습니다. 음력을 쓰고 우리가 금요일 뭐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짜를 이렇게 잡는 거는 사실은 양력의 그런 이제 날짜 계산을 7일 날짜 계산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러니까 부활절이라는 것이 매년 달라집니다. 매년 달라지는 거죠. 매년 달라지는 게 바로 유대인의 달력,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양력, 요 두 가지, 태양력, 요 두 개를 비교하다 보니까 매번 계산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뭐 자세한 그 계산하는 방식은 여러분이 인터넷에 가시면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거를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그러면은 그때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게 과월절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과월절 날 돌아가셨다. 그러면 과월절이 역사적으로 금요일인 날을 AD 30년 넘어서 그때쯤에서 찾아내면 될 거 아닙니까? 그 근본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찾아냈더니 AD 30년, 정확히 말해서 한 4월, 양력으로 4월 7일 날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았는가, 뭐 그렇게 이제 다들 추정을 해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27년이나 28년경에 공생활을 시작을 하셨다면 돌아가신 때는 AD 30년이니까 예수님의 공생활 기간이 한 3년 정도 되지 않느냐, 보통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마테오, 마르코, 루카복음, 이 세 개를 공관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1년 미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활 기간이 1년 미만이라서 예수님께서 갈릴라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과월절 날 가까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가서 올라가셔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1년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계산하는 날짜하고 실제로 복음서에서 전하는 날짜랑 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대략 2, 3년 정도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것 같은데 실제로 공관복음서에서는 불과 1년 안에 그 모든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 둘 사이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있는데 마침 그래도 우리가 참 다행스럽게도 요한복음에는 대략 한 3년 정도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과월절에, 명절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이야기가 3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쪽 공간복음에서는 1번 나오고 이쪽에는 3번 나오죠. 그런데 3번 나오니까 3년이 가능한 거다. 왜냐?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한 차례씩 예루살렘에 순례를 가야 될 순례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년에 한 차례씩 가셨는데 3번째 가셨을 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죠. 그런 이제 사연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미있는 것은 그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서 거기에서 그냥 뭐 장사꾼들하고 환전상들의 그 상을 아주 뒤집어 엎은 그런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는 참 평화를 사랑하고 제자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상당히 폭력적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채찍을 휘두르고.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휘두른다. 그래서 뭐 채찍을 휘두르다 그들이 미워서 그랬다. 뭐 그거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역시 가르치는 방법에 상당히 강압적으로, 그러니까 폭력도, 그러니까 채찍을 휘두르는 것도 하나의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렇게 성전 정화를 하시는데 재미있는 거는 공간복음서에서는 그게 생애 말기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생애 초기에, 요한복음 2장입니다. 거기에서 2장에서 처음으로 나오자마자 예수님이, 그러니까 첫 번째 예루살렘 순례를 갔을 때 성전 정화 사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비교하면 재미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세상에 나서 활동을 시작하셨을 때, 뭐 성서에는 티베리오 15년째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가 있었을 때다. 근데 본디오 빌라도는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있었던 때가 뭐냐면 26년에서 36년까지 한 10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걸 추정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27, 8년경에 공생활 시작을 하셨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는 뭐 거의 정확하게 AD 30년 4월 7일경이다.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공생활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정도 공생활을 하시면서 매년 명절 때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순례를 하셨다. 그럼 예수님의 주 활동 범위는 어디였느냐 하면은 그곳은 뭐 성서에도 나와 있듯이 주로 갈릴레아 지방이었죠. 그래서 갈릴레아 지방에서 예수님이 주 활동 범위로 삼고 생애 마지막에 아주 결정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을 때 거기에서 산헤드린에서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활 기간에 대해서 제가 추정을 해봤습니다. 약 3년 정도 예수님이 공생애를 지내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